이사야 변론중호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기목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에서 이런 사망이 없고 눈물 고통이 없는 새 시대를 축복을 이루는 데는 어떠한 자라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로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서 성산이라는 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하실 때는 천년왕국을 뜻했다. 하나님의 집도 역시 천년왕국을 있다는 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저것을 예배를 한다는 걸 봤다면 그것은 무궁세계를 뜻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것이고 먼저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나시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성산이다. 와기가 없는 거룩한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는 나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와기가 없는 천년왕국이 와야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게 긍휼을 받고 새 시대 발전은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만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를 다시 전하는 때 구원이 가까운 때인데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이 찢어짐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것이 없어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호와 구원 시대로서 2000년 동안 오시다가 이제는 역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영원권의 구원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고 변을 승천하여 에덴 동네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 시대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다 틀렸죠. 영신 시대는 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했고 언약신앙 시대, 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이유는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 이제는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인 십자가의 권리공을 믿어야만 영원한 시대가 온 것이죠. 인간 영혼에는 이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세세를 가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이걸 들어야만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를 받아서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고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만 죽지 않고 세시라고 변을 승천한다. 늦은이 성령 중에서도 이마에 보호자께 7명을 받아야만 변화 성실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휴고된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냐. 성령을 안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권을 받은 것이고 또 이제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변화 성도가 되어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뭐랍니까? 어두운 밤이 오면 시올이니 일할 수 없다 그랬죠. 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등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하는 것이 가니라. 확실한 예언이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죠.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서를 깨닫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환란장 시대의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만 시대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삼년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는 예배하는 기간이고 곧 전삼년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만 동안 긍휼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알고를 모을 때 이렇게 옆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패 순종한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따라오는 것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앙이 아주 까란져서 등불로 사람을 찾는 거지 찾는데 그 등불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언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등불이고 그것이 잠든 영을 깨우치는 일이다. 그것이 이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집게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를 벌하리니. 스바냐 1장 10절에 그랬는데요. 얘는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봐도 별로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믿어봐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요. 근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이제 사람을 찾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서의 식을 전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여기시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바르리니 그랬거든요.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이제 깊은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의로운 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햇빛같이 밝은 이런 일에서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모든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모든 질병 것이 다 고쳐지겠죠. 이런 역사가 천상전문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로운 해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빛이 바로 말씀의 빛인데 지금까지는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믿어 본을 받았지만 이제는 말씀의 빛을 깨달아야만 측정한 곳에 시작하고 좋은 나쁜 것 편성차여 남성남목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기록 15장 6절에서는 그거를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 온다고 그랬죠. 끝나요. 지난주가 올 때 바로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사야서 것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하여 하려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걸 또 또한 안식일을 해석하면 안 되죠. 2007년에 이거 쓸 때는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예수님도 안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승천하는 날, 승리하는 날, 마귀 권세를 이긴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이게 맞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배도라고 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교단의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사망을 받은 날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충성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잘 알고 굳게 잡는 인생이다. 이거는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는 예언서 계시록대로 이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이 오고 이제 그 환란이 올 것인데 이때 그 진리에 대한 진리는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전하기는 완전을 이루는 종이 1660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영접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에서 반드시 갈라내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바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고쳐주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은 인간이 범죄를 한 거로 사망이 왔고
또 재앙이 왔고 저주가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는 때가 온죠. 그래서 아무리 이방이라도 옛날에 이방은 바로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방이죠.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고 또 지금은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들에게 무슬 이방 중에 이방이 된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이런 자들도 이제 은혜를 마지막 받아서 함께만 하면 복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나 바라지 말라. 고자까지도 다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마른 나무는 성령 받지 못한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는 성령 은혜 받은 이건 성도를 뜻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저거는 성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소망 없는 이방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는 바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체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보면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그건 늦은 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군대가 된다.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대 베레 성도가 바로 100만 땅 군대가 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아무리 소망 없는 인간이라도 은혜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0절 7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명대로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산호가 나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하는 역사인데 이 기간이 1300 만에 42달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곧 시작될 42달 동안 은혜를 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 알곡으로 참고해 보인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 심판날에 정착하고 세세간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줘 끊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잘 선택해서 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각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지 않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참된 영으로 겹쳐서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해서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왕국권 누린 천년국을 건설을 통해서 거기에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영영한 이름을 준다. 영영한 이름은 새 이름을 뜻했는데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을 뜻했습니다. 임마진 14만 4천 명은 다 대표종이 이제 중국에 들어서 새 이름을 다 받게 되는데 왕권의 새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세례명을 따로 주르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야 왕권반에 들어서 참된 아들의 명분으로 이제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왕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산면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받아야 될 은혜다. 이렇게 봐야 되죠. 6절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리 앞에 마지막 순종해서 예언부터 읽고 듣고 지켜서 중생받은 자들이 다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원죄정의 해결을 받으면
성산 축복이라고 했죠. 아까 성산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연국을 뜻된다 이 말입니다. 천연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하는데 번제와 희생 나이다는 기꺼이 받게 된다.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에는 성금대 제단을 있다고 스가랴 4장 2절에 이어지게 있죠. 그것은 마지막 세미를 영접할 7명의 역사를 하는 제단을 뜻한 것이고 그 제단에서나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고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전산전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라는 집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의 기도라는 만민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이것은 그 교회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알곡만 모으는 첫대교회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대 예언되는 교회는 첫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영접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는 성경대로 첫대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나원에 와오실 때 금떡대 사이에 다니다 그랬죠. 그 금떡대 사이가 바로 승금노대 첫대교회를 뜻한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2절에 스가랴 4장에 승대 제단에서 7명의 역사를 할 종들을 뜻한 것이고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해서 7명에서 왕권 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교회는 바로 첫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만이 지금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말라기 2장 3장 2절 3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실행 중에 드리는 예물 중에서 제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교회 제단이다. 왜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뭘 먼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1장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둑놈의 집으로 가운데 그릇을 만든다고 성전을 지지고 없는 일을 벌였죠. 성전에서. 이것은 바로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또한 부패되는 교회가 새로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첫대교회가 본을 개혁시키고 새로운 교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철매주를 영접하는 방법과 재매주를 영접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리고 성경도 틀리고 말씀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틀리다 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재매를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을 계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야 늦은비 성경을 받아 재매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속화되고 후배돼서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없으니까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인데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에 또 그에게 속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부류만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록 7장에 있죠. 첫 번째는 일반인 14,000명이 변성체라는 영광으로 이제 왕권을 받게 되고 세금을 받게 되고 이래서 늦은 미성령이 7명을 받으로 변성체라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7장 되면 능일색소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 준비를 못해서 재미들을 영접하지 못했을지라도 공중왕님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예비적 보초를 인도받아서 이제 늦은 미성령이 심판과 선별함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원대 해결을 받아서 축전을 범이 되어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대부분 왜 쫓겨난다 이런 말을 하느냐 불의한 교권들에서 쫓겨나는 일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고 됩니다. 예수님도 이 19절에 가보면 쫓겨나서 죽이려고 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옛날에 복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마귀에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쫓겨났죠. 야곱도 쫓겨났죠. 모세도 쫓겨났죠. 예수님도 쫓겨났죠. 사도 바울도 쫓겨났죠. 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이런 자들이 오히려 복받는 무슨 말은 뭐예요? 얘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거룩함이 없는 곳에서 따로 나와야만, 또 불의한 교권에서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미 모은 백성이 있고 또 모은다 했죠. 그래서 신앙 사정을 먼저 모으게 되고 능실은 백성을 모으게 되는 것이 천선자문의 알곡을 모으는 기간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때 여러분이 알곡으로 모여서 이러한 거룩한 시온의 den체 임마누엘의 편만하다는 임마누엘 나르게 아래 있는 여러분의 시온의 무리가 돼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생각해야 되고 쫓겨난 자가 이루는 강국을 이룬다고도 이제는 미가서 4장에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가 4장에도 그게 나오죠. 미가 4장에도 보면 쫓겨난 자로 결과 영원한 강대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인간 정회되면 불의한 격언들과 진리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선구적인 종을 예언한 것이죠.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일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자와 기도 대결을 벌여서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일리야가 응답받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에 그러한 영계싸움이 있을 걸려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 노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21세기 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2002년 11월 24일 그런 일이 있어서 첫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말씀에 의하는 과정에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6장에도 있고 이사야 66장에도 있고 또 이제는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쫓겨난 자가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다.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미가 4장 6절 9절에도 보면 쫓겨난 자로 강국을 이루겠다. 그런 창을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불의한 격건들에게서 이제 쫓겨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된 신앙을 가지면 속하되 부패된 음력 정권과 음력 격권에서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알고로 모르는 때가 바로 전산면의 역사다. 이건데 이것은 적은 소수의 무리부터 시작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많은 목회자가 소경과 버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백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등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그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하는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욕할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늘의 종들이 기목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 전에 보면 42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소금과 기목거리는 뭐냐? 그때는 얘는 재림들을 영접할 때가 와서 얘는 예수 믿고 종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재림들 영접할 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저는 영원한 복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안 받는 자들이 소금과 기목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키라고 했죠. 들의 짐승들은 북방 세력인 공산당을 뜻한 거거든요. 공산당이 신발의 환란을 일으킬 때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단지를 질린 신발의 단지를 믿지 않으므로 이언 계시를 마지막 전하는 사랑의 변론의 경우라는 바시연자 그것이 두 증인권자가 받은 종이 1200명씩을 예언하라고 했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왜 소금과 기머리가 되느냐? 자기 욕심만 많아서 이제는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는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물것과 목자가 돼서 결국은 욕심만 많아서 땅에 소망을 든 들포도 기득권에 대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거두절미에서 단지 말씀을 전하는 소떼기의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복음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천삼년 들어가서 천수는 끝나서 오히려 황충년대가 오고 후삼년에 빠지면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게 되는데 이거는 엄연히 지금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대적으로 소음과 기말가 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제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걸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은인 시대에 장로, 목사, 그 전도사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진리를 준순자다 후삼전면에 빠지고 후삼전면에 빠지면 심승의 패를 받게 되고 심승의 패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단과 탈선된 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천연국에 보면은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이런 부흥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세례가 세 땅도 네 군데에 나타나는데 세례가 세 땅 세 군데는 바로 천연국 뜻된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세례가 세 땅은 백부자 심판에 무공세계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사랑의 반응의 끝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공세의 영광을 누리려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벌과 생명의 벌로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천국의 끝날 때 백부자 심판이 이때는 뜻한 것이고 이때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다 갈라지는 때가 오는 것이 무공세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지금 구분해서 재림주가 임박할 때가 아주 가깝다. 아마도 공중왕으로 하신 예수님은 2027년경 오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오실 줄 오르면 지금 천년왕국이 임박한 때고 지금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야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엄연한 진리의 사실이다. 엄연한 진리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6장에서는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에 비로소 세세를 이루게 하는데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만 성선의 축복인 에덴 숲에 물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몸의 오는 변화도 받고 이래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신령통일을 해요. 신령편을 받는 사람이 영원권만 시대가 2000년에 영원권 시대인데 이제는 몸의 변화도 받아서 죽전의 몸으로 변화받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천만년의 마지막 경고의 역사다.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천만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비따라 알고는 부어지는 자리 이제는 혼란장 심판날을 다 이기고 나가서 결국은 남는 남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합당한 자들은 오히려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 속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것도 영천의 원리고 이혼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고 나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펴서 원죄자문제 해결하고 남으로 재림을 영접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걸 믿는 것이 지금 진리를 잘 믿는 것이다. 이걸 안 믿으면 소음과 기모가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한 것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자손 만대척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